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화요일이고요. 특별히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이사가 있는데 더불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작은 나라, 우리가 잘 알려진 앞에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은 좀 큰 나라이고 잘 알려졌지만 오늘 보는 나라는요, 23절에 다메섹이 있고 28절에 게달, 하솔, 그리고 34절에 엘람 이런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뭐 아주 작으니까 큰 영향도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관심을 두셨고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까지 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지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3절의 다메섹은 그 신약에 나오는 다메섹이 아니고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고,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암몬 나라 베나닷의 궁전 27절에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베나닷 왕 암몬은 어떤 나라냐면 이 다메섹이 아람이죠. 아람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11개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료받았던 그런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을 사실은 괴롭혔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가 그런 침략을 막아냈던 그런 것이며, 이 아람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실제로 목격을 했고, 어떤 군사력으로도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함을 경험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정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은 나라였던, 아니면 이 이웃 나라였던 어떤 힘이 있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다메섹을 상징하는 이 나라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심판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인정을 했다면 좀 이렇게 배도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하여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용기를 못 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용기 내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결단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고 또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과의 결별이 이루어지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메섹을 보면서 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28절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이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되죠. 하나님이 작은 나라도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어떤 군사를 보내고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의 바벨론 왕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하는데 이 작은 나라도 멸망시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위정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와 심판이 된다면 그럼 세상 권력을 위해서 또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4월 10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와 선거 가운데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바른 정치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불의와 이 불공정의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우리가 소위 막 기독교인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반대하고 막 시위까지 했던 거는 그 뭐 인권 알죠? 뭐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뭐죠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사실은 모르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런 위법과 우리가 볼 때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저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이 의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바른 정치, 옳은 정치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선출이 되어서 이 공명한 공의로운 이런 정치를 실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 특별히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고 특별히 믿는 이들이 있다면 믿는 정치가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치를 오히려 본이 되게 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30절에 보니까 이제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심판이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그 터전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비백산에서 환난이 닥치면 다 떠나고 나아가야 하잖아요. 전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것이었어요. 이 안전한 터전에서 이 보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31절에 백성의 문빗장도 없었고 고요하고 평안히 샀는데 그 백성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과 태평성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작은 민족이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 결국은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신앙 없었던 나라도 순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람에 대해서 34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고 빠짐없이 그러니까 유다만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소외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거야.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야. 이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서 먼저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사실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활도 꺾인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저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속되게 뻐겼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창피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했던 그 내가 안락을 취했던 터전도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역시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죠.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앞에 나라들의 회복처럼 사실은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에 회복이 계속 있었던 것을 봤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힘든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는 회복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터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후반부의 29절에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말씀드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희망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활 터전, 삶의 기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비택 장로님, 비택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이사할 때 먼저 믿음의 명문 가문이 가정이 세워지고 특별히 이사할 때 가장 먼저 예전에는 이 속된 말로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 무엇을 두고 와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민간 풍습에 의해서 복을 쓸어내는 빗자루는 두고 와라 뭐 이런 것이 있고 쌀떡을 먼저 드려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들어가 주셔서 은혜와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복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뿌려짐에 가문과 가정에 불의와 사고와 저주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평안한 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에도 그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김효옥 집사님의 예물 받아주시고 그 삶에 풍성함이 있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포기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둘 멀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나라의 곳곳 가운데 이 전쟁이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맡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가진 힘의 아버지 무기들을 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늘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며 그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열방까지 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셔서 희망을 오늘도 선포하여 주시옵고 꼭 안아주셔서 위로를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거 가운데 비방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사님 이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안전으로 평안으로 이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녘의 우상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안고 서고 일하며 일하는 터전에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